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어제 동일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흠도 티도 없고 0.001%도 거짓이 없는 참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환경은 자기의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길이 참 많다고 했잖아요, 이제도.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을 지키는 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로 주권 속에 이 땅을 치료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과 공고와 어려움 중에서, 질고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0.01이라도 조금 더 의심하거나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붙잡는 것에서 희석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필요한 채워주신다. 그것이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지만은 동시에 또한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전능을 알고, 우리는 약하잖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조금만 몸 잘못 쓰면 병들고, 또 낙심되고 절망하고, 또 살아가다 보는데 부족함 투성이다 말이야. 모자람 투성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찾아라 그랬잖아요. 나를 찾고 하면 만나주겠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의 그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너 구약 읽어보면 다 선지자들 그 이야기한 거요. 너희들이 지금 낭패를 당했냐, 고통을 당했냐, 어려움을 당했냐, 아프고 있냐, 힘드냐, 그 환경은 누구는 다 한다 이거요. 그러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차이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찾아와서 내게 나와서 이 새벽에 부르짖으라. 너희들이 와서 예배 때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뭔가를 정말로 예배하면서 구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믿음, 신뢰. 그래서 다윗의 환경은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면 싶어요.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다윗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환난은 다윗이 다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믿어. 완전한 말씀이다, 진실한 말씀이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질고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그죠, 구약의 성전을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죠, 역대하 6장 7장 보면 그 나오지만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곳을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있겠다고 택했 장소라 그랬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있겠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전병 당할 때, 기근을 당할 때, 우환을 당할 때, 전쟁이 날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곳에 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그죠, 찾고 구하면 내가 이곳에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도피처가 있어. 도피처. 우리 공부를 했는데 보면 도피처가 있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환난 당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그 도피처에 가서 힘을 얻었다. 이 교회가 도피처란, 피난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말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도피처다, 피난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힘들지만은 뭐예요? 육신은 힘들어도 물 먹어야 되고 공기 마셔야 되고 밥 먹어야 살잖아. 안 먹으면 결국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플 때 입맛 없다 그러는데 우리 사실 입맛 없죠, 그죠? 아무것도 먹기 싫다 그러죠. 그런데 억지로도 먹이잖아요. 먹어야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신명기 8장에 3절에 그러잖아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지난 수요일 밤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시는데 사탄이 뭐예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그잖아요. 떡 만들어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한다 했잖아요. 물질 문제.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 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시작이라 그래요. 시작이라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걸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은 엄청나게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현실은 상황은 이렇지만 말씀을 먹을 때 어때요? 안위를 받고 평안을 받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 구해서 이 어려운 가정을 해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없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내게 질병이 없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는 보면 특별히 시편에 가면은 여러분 시편 5편에 보세요. 이제 성경 말씀 좀 봅니다. 그 보면은 뭐 시편 전체가 다 그래요, 그죠? 다 그래. 특별히 5편에 보면은 여러분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시편 5편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랑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참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죠 힘든 가운데 있는 처지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요 뭐라고 그러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께 피하는 자를 다 기뻐할 것이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겠다. 그리고 의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 7편에도 가서 보세요. 1절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나를 구원하여 내서 그들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가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가 와서 자기를 찢어 죽이는 정도의 희흡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오늘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며 오늘 산다는 거예요. 11편도 가보세요. 10편 11편에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죠? 너희가 내 영혼에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하를 당기고 하사를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들을 어두운 데 쏘려한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랴? 다윗은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에? 지금 당신이 힘드니까 산으로 빨리 피하라는 말이에요. 이 산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피난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피난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러면 그것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건데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그 피난처가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 4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시편 11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뭐라 그래? 인생을 통찰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전을 찾아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참 지금은 뭐 교회 와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없는 게 안타까워요. 네? 지난번만 해도 기도원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밤에 이 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산기도하고요. 이 추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어제 월요일 날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마치고 식사하면서 차 한잔하면서 그런 말씀 나눈 거예요. 야,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다 죽었는데 이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다. 옛날로 사람이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다 밥 먹고 살았는데 밥 안 먹고 다른 거 먹고 살 수 있겠냐? 원래 우리 신앙의 야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 온실속이 컸다. 다시 기도하는 거, 다시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방법밖에 없다.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많은데 주님 앞에 찾아와서 간절히 구하는 자는 없다. 교회가 텅텅텅텅 비어가고 기도원들마다 텅텅텅 비어가요. 이것이 너무나 지금 아픈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여러분 이 연합의 소리가 줄어들고 제가 주일날 말씀했습니다만 막 기도하는 거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 소리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 중에 있을 때 그죠? 사무엘이 뭐예요? 사무엘 7장에 미스바에 모이라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지. 모이라 모여.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에 환난 당했을 때 전쟁 났을 때 다 죽게 생겼을 때 뭐예요? 어린아이까지 다 모아라 여호와의 광장에 다 모아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 환난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렇잖아요. 하만의 그 계략에 유대인이 다 죽어갈 때 그렇죠? 여러분 에스더 보면 알죠?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교제했더라는 거예요. 예배했더라는 거예요. 떡을 뗐더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했다. 공동체네.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셨죠? 한국이 1000만 가구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1000만 명이 1인 가구라. 야, 심각한 거예요. 네? 요즘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래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장단점은 있어요. 좋은 거 남 간섭 안 받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그러나 외로움도 있고 사회생활이 안 돼.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죠? 사회생활을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만 직장생활을 조금만 가서 몇 개월 하다가 잔소리하고
이런 누가 뭐 이러면은 그냥 그만둬 버리고 이럽니다. 여러분,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도 아니고. 성경은 항상 여러분 함께 했어요. 공동체, 같이 하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같이, 우리, 무리, 뭐 같이 이런 말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전도를 보낼 때도 2씩 3명씩 짝을 보냈고, 그죠? 그 12명을 예수님이 최소 사도로 뽑았다는 거죠. 12명 유대인식으로는 완전수란 말이에요. 함께 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그래, 2-3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기도 듣겠다. 주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그래서 전도서도 삼겹줄의 그 역사 말하죠. 줄 하나는 끊어지는데 이 세 가닥이 같이 꼭꼭 묶어가지고 이러면 끊어지기 힘들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의인의 한 사람의 힘도 크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한 명이 다 해서 마음을 모두어서 동일한 주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지도 않고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다 각자 먹고 살기 바빠서 다 각자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점점 사라진다. 희석 옛날하고 달라져.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아내야 되나? 옛날처럼 진짜 막 강제적으로 대가족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부모하고 자식하고 뭐 3-4대 같이 며느리하고 다 같이 살아. 힘들지만은 그죠? 뭐 반기를 들겠죠, 그죠? 그러려면. 그러나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안 될 일도 돼요. 그렇잖아요. 벽지장도 맞들면 안다 했잖아요. 온 가족 있을 때는 그잖아요. 같이 하면 금방 되잖아요. 일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뭐 밥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어떤 대사회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 와 있어요. 우리가 모두 개인화되어 있고 이기주의. 그래서 주를 말씀 내 마음대로 신앙이 너무나 팽배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새벽기도 갈 때면 갈 거고 예배 될 때면 갈 거고 내가 알아서 성경 읽고 알아서 기도하고 내가 힘을 얻어서 알아서 은혜 받으면 내가 나 사회 갈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와버렸어요. 그런데 옳은 신앙이 아니라요. 옳은 신앙이 아니라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밥맛이 없어도 뭐예요? 부모가 부르잖아요. 얘야 이리 와라 그래도 밥 한 술 떠야 돼. 먹어야 힘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홀로 신앙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각은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화해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16장에도 계속해서 보세요. 시편 16장에도 다윗은 뭐 환난만 당하면 어려움만 당하면 뭐예요? 몸에 배어서 체질이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시작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야 돼.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안 합니다. 주님 앞에 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0절 이하에 쭉 보고 주님께 다가오면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않고 지옥이라 말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온전하고 진실하다. 이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주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들 때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고, 17장에도 옆에 17장에도 또 보세요. 그 7절 이하에 한번 봐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을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께 피한 거예요. 아멘. 시편 18편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1절부터 읽어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30절 한번 가봐요.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우리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시편 25편에도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하지 않고 20절 이하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정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모든 속량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1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죠. 시편 3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으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 지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정말로 다윗은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인식이 그죠. 조금은 힘들고 집에 가서 문이 안 열린다. 안에 강아지가 안에 있는데 문을 못 넣는다. 뭐 가스불을 안 잠갔다. 뭐 조금 이상 짐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뭐예요? 119 금방 불러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뭐 별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119를 불러가지고 막상 진짜 하재를 진압하러 갈 때 진짜 어려운 당한 사람들한테 못 간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발전된 게 뭐냐, 힘들다 어렵다 무조건 119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9 하나님 영적 119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피난처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약속의 장소의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이것이 우리 몸에 체득가 돼야 돼요. 몸에 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에 배. 목마르면 물 찾듯이 당연히 그래 돼야 된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돈이 내 피난처가 되고 세상의 힘이 내 피난처가 된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 그 응도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면 돈도 날아가 버린다. 사람도 다 쇠약하고 마르고 호흡이 끝나면 죽어버려. 끝난다.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세요. 다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라?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합니다. 아멘. 의인들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여러분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시편 61편에 보세요. 61편에 그러니까 이 외에 엄청나게 많아요. 전체가 제가 다 여러분 할 수가 없는데 이 시간에
시편 전체가 다 사실 다 그래요. 다윗의 시는. 그래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이걸 붙잡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는 이 신앙.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아까 말했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 사람하고 약속은 틀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못할 때가 많아. 안 될 때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께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1편에 마지막으로 보세요. 1절부터 한번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뭐라 그래요?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경관 망대이십니다. 특별히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할렐루야 주의 장막에 머무르라. 이 예배당에를 말합니다. 주님이 임재한 약속의 장소, 그 속에서 나를 예배하는 자, 나를 찬양하는 자,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자 내가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런 이 약속 우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우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쪽으로 찾아가 지금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게 피해지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어요. 여호와 안에는 밖에 없다는 거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믿을 때 여호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를 찾는 자, 그를 구하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오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환난과 우환과 고난과 질고와 역경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100% 우리가 믿고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께 다가오고 피하는 자에게 쌓아주실 은혜가 넘쳐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에 이 새벽 미명에 주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모든 모습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여 이 시간 하감하시고 함께 주소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 새벽에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은사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